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은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몇 개가 나와 있는지 아시죠? 몇 개죠? 심각하네 이건. 복음서가 신약에 몇 개? 네 개 맞죠? 그렇죠? 어떻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 깜짝 놀랐어요.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자, 이제 좀 고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관 복음은 몇 개인가요? 쉬운 거는 답 안 하시고 어려운 거는 바로 하시네. 그죠? 공관 복음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서예요. 그 이유는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공통적인 말씀이 10% 미만이에요. 한 8%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다른 공관복음에 없는 말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이런 말씀들, 그죠? 그런 말씀들이 여기는 없어요. 그 공관복음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공관복음에 있는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different point of view로 바라본다고 해서 공통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 그래요. synoptic gospel이라는 말은 그냥 헬라어 바로 들어온 거야. synopticos, soon, together, 함께. optic 뭔지 아죠? 보는 것. 이렇게 함께 보는 말씀이다. 똑같은 이야기다. 반복되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에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특히 공관복음에 보면 다른 포인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세요. 계속 선포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여서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복음, 선포라고 하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에요. 죽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실 때 그게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복음을 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내용들이 이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2가지 기적만 이 4개의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2가지 기적. 뭐냐면은 첫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게스해 보실래요? 오병이어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중요한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가 집중한 내용에 저도 집중하고 싶어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에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일 짧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가져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없는 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참 재밌죠? 누가복음이 제일 긴 복음서지 않습니까? 장수로는 짧지만 길이는 더 길어요. 마태복음보다. 그런 복음서에서 이 말씀은 오병이어는 짧게 다루면서 몇 가지를 더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좀 다른 각도로 이거를 하나 했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는지 누가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냥 간단하게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제가 공부했던 LA에서 공부했던 학교 풀러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던 교수가 조지 엘든 레드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거는 아직도 클래식으로 계속 읽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한 말씀이 다른 게 없어요. 딱 뭉쳐져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다. 그게 뭐냐면은 already 이미, 그리고 not yet. already 그리고 not yet. 이 두 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already 임하셨다. 그렇지만 fully 임하신 거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임하게 되는 그 나라에 가면은 기가 막힐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화 하시면서 오시면서 드러내신 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고요.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나,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나. 첫 번째가 1번이 뭐냐면 안식을 주시게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안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 구절을 보면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지속되는지 아시겠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시죠. 갈릴리로 보내시면서 두 개를 주시는데 무엇이었죠? 능력과 권능을 주세요. 어떤 능력과 권능인지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귀신들을 제어하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네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8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이길래 이런 질문을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들이 고치고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선포했대요. 그리고서는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병고침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들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마 그 엑사이트 돼 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막 하니까 귀신이 쫓아가고, 이제 저쪽에 눈먼 사람이 오니까 안수하니까 눈이 띄어지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도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면서 오고, 또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약간 우쭐해가지고 교만틱해진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나도 되네? 이거 되는 거야. not bad. 이제 됐다. 이러면서 약간 교만함도 또 싹트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냐면, 마가복음 이제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6장 31절에 보니까 너무나 바빠가지고 식사할 시간도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으면서 기진맥진하게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배에 타라, 우리 건너가자 하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벳세다로 가시는 거예요. 벳세다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아마 북동쪽의 갈릴리 쪽의 북동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벳세다가 이름이 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과 비슷하죠. 히브리 이름, 동네 이름 중에 벳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게 하우스라는 말이죠. 그런 이름이 뭐가 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뭐죠? House of Ham? 맞아요. 햄이 아니에요. 떡입니다. 햄 만드는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떡, House of Bread, 그 떡 만들던 곳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의 구약에서 유명한 데가 있죠. 벳엘 그러죠. 영어로는 베더이라고 하고, 교회들도 이름도 많이 있고. 벳엘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벳엘 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집, 맞습니다. House of God. 벳세이다, 예수님이 가신 벳세다는 뭐냐면은 fish라는 데예요. fish, 물고기. 그러니까 낚시터 아니면은 그 해물시장,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있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곳은 어디냐 하면은 벳세다에서 물고기 팔던 그 바닷가가 아니라, 물가가 아니라 좀 더 들어간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또 보면은 한적한 곳이었다, 쉴 만한 곳이다. 35절에서는 빈들이었다, remote place. 그죠? 그리고 39절,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는 거기는 잔디가 많았다. 이 말씀을 저는 종합해서 보면은 마치 시편 23편이었을 것 같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푸른색이 많고 그냥 잔디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힘들고 기진맥진해 있는 제자들에게 안식으로 더해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뭐 많은 거 하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맞나요? 틀리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왕창 할 수 있으신 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예요, 그게. 100%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 나에게 모든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너의 의로는 안 돼, 내가 내 의로 너를 덮어줄 거야 라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요거 여기서 더 하면은, 내가 교회 잔디 깎으면은, 쓰레기 청소하면은, 설거지 오늘 내가 다 하면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응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은 너희는 쉼이 필요해, 안식이 필요해, 이제 와, 내가 안식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그러니까 자신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무슨 말씀이죠?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안식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여기 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움직이고,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할 때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안식하자, 휴식하자, 나와 함께 쉬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쉬게 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부터 already. 그렇지만 not fully, 완전히는 아니고 그날이 올 때가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를 누리면서 작게나마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 속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이 얼마나 나쁜지 아시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그래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악한 생각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가끔은요 가만히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 옛날에 나를 나쁘게 했던 사람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혼자 열받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웃지 마세요. 다들 그러신 거 알아요. 제가 이게 벌써 10년이 지난 일인데 갑자기 그 인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 갚지? 우리 속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 속에는 악함과 사악함과 그 못된 것과, 그죠? 교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살인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고, 나의 자아, 나의 욕심을 생각할 때 이 악함, 죄악, 그 살인 이런 것들이 더 채워지는 거죠. 이 갈등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무엇 주시는 것? 안식 주시는 것. 안식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인식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어 주신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실 때 무리가 알고 따라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은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재밌는 말씀이 또 여기 뭐냐면 마가복음, 이제 공간복음에 오늘 말씀이 드러난 마가복음을 보면은 6장 32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세요.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벳세다로 가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펴서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32절과 33절입니다.
자,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보셨나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수로, 맞죠? 수로로 가신 거예요. 벳세다로.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 쪽으로 향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니니까 걸어서 도보로 그 해안가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모든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벳세다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남자들만 5천 명이 갔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공간복음의 오늘 말씀을 보면 14장 21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아이들 또 젊은이들을 뺀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적어도 15,000에서 많게는 2만 명이 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텍사스에 있죠. 거기 교회는 교인이 18,000명인가 그래요. 그거보다 더 많은 수가. 거기는 이런 경기장을 바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죠? 한 번에 예배 드릴 때 18,000명이 들어온대요. 대단하죠? 마이크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이 2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많게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무리가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치워 죽겠다, 저리 가!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을 다 영접하사 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병자들은 고치셨다. 인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간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인데, 그거는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들이 병자들 고치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은데 쫓아가서 보러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거든요. 난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 떠서 막 기뻐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고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이런 거를 보니까 그런 거 더 보기 위해서 쫓아간 거고, 그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식구들 아니면 친구들 손잡고 나 좀 데리고 가가지고 나 못 가, 보이지가 않아, 걷지 못해.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들 병 고침만 바라보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인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40번이 넘게 나와요. 43 times.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계속 예수님의 핵심에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관복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 나오나 봤더니 120번이 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영어로는 kingdom 그럽니다. kingdom 두 개 단어죠. king과 dominion. 그때 말씀드렸죠. king's dominion or domain. 킹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저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곳,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더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별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조금 더 원해요. 많이 더 원해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누구죠? 죄송해요, 오늘 제가 질문이 많네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있는데 유명한 분이죠. 마치 한국 어머님들과 같이 치맛바람이 세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계속 말하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이 두 아들놈들,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당황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래, 할 수 있대요. 앉혀달래요. 근데 그 어머니의 개념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두 아들놈들 한 자리 벼슬 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저 베드로 말고 얘네들 먼저 키워주세요. 얘네들 좋은 자리 주세요. 이게 세속화된 생각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잡 가져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과 겨루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잘 되고 싶은 것,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면서 큰 소리 치면서 어디 가면 인정받으면서 살기 원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인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세상의 것, 그렇게도 너희가 좋아하는 것, 돈, 벼슬, 그런 위치와 명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반된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캐치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근데 그런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돈 좋아해요. 아직까지도 욕심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졌던 꿈 아직 버리지 못한 거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조금 그거 바꿔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15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 어떠세요? 차이가 있죠? 조금 더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셨죠?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마음이 더 커지셨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욕심 이제는 진짜 그러네? 그거 없어졌네? 그러는 거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좀 심각한 거고, 있으면은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와, 예전에는 BMW 큰 거 타야 됐었는데 이제는 10년 된 차 타도 아무렇지가 않고 그 차 시동 잘 걸림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나, 그런데 고민이 더 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분을 얻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것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것, 그 고침, 그 밥 먹는 것, 이게 다가 아니야. 그거 고치면 15년 있다가 너 또 아플 거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는 영원한 생명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인식을 만지시고 바꿔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12절부터 17절 보면은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주님. 그죠? 재밌죠? 저는 이렇게 단어 만드는 걸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 인식을 주시는 주님, 바꿔주시는 주님, 그리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양식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건데 이 과정이 그냥 5천 명 먹이고 땡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만지세요. 근데 보셔야 되는 게 제자들이 이제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막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단다 하고 설명해 주시는데 한 사람이 걸어와요. 내 친구 눈이 안 보입니다. 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래? 일로 와.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좋아요.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내가 어디까지였더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하면서 또 설명하시는데 저쪽에서 주여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으면 귀신 들렸으면 하고 막 쫓아오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귀신이 떠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12절 보니까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들도 배가 고팠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6장 31절 보니까 본인들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날이 저물매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보셨나요?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써서, 싸가지 없이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니 12절이죠 12절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마을로 보내소서.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 보내서 빨리 먹게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네들 데리고 거기 간 것도 모르고 여긴 빈들이니이다 주여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저 같았으면 안 그랬어요. 이 자식들 너희가 지금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대답해? 무릎 꿇어 손 들어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게 할 말인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거 주면은 돼. 할 수 없사옵나이다. 뭐예요 지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들 살리고 마귀들 제어하고 병든 자 고치고 능력을 발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주님 앞에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육신에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조차 해결을 못하는 자신들을 본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관복음의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저랑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를 시험하셨는지가 나와요.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7절과 6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가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하셨을 때는 너희가 먹여라가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빌립을 시험하신 거죠.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계산이 빠른 친구였나 봐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리이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못합니다. 우리 그런 돈 없습니다 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그때 말씀드렸죠. 하루에 버는 싹이에요. 싹, 그죠? 하루에 버는 돈이에요. 2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돈이 있어도 이 2만 명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는 뭐라 그러죠? 뭐가 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들 5병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하는 말씀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희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안드레를 굉장히 미화시켜요. 그렇지 않나요? 안드레, 베드로의 그림자 뒤에 감추어서 보이지 않은 작은 안드레, 조그만 믿음, 그러나 조그만 아이의 조그만 도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갖다 드린 기적의 안드레 맞나요?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안드레를 미화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안드레가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만 주여 이거로 뭐 하실래요 도대체 하고 sarcastic하게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안드레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했을 때 한 제자는 우리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제자는 우리는 있습니다. 요거 뭐 할래요 도대체 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체육관이 없고 교육관도 작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주님, 우리는 요거 있습니다. 뭐 하면은 요 사람들이 하고 요 사람들이 타고 요 사람들밖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거 요 사람들로 요 적은 걸로 뭐 하실래요? 비아냥 거리는 안드레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나, 아니면 나에게 뭐가 없나, 거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9장 3절, 누가복음 9장 3절에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면서 보내기 전에 뭐 들고 가라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 그러셨어요. 배낭도 지팡이도 떡도 돈도 옷 2벌도 다 갖고 가지 마. 빈손으로 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뭐 갖고 있나,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됩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양식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제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얘기하신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 그랬다라고 15절에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자기네들 평생 굶지 않겠거든요. 떡과 물고기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세우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필요해. 그러면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내가 생명의 영생의 떡이다. 우리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파네스 안젤리쿠스라는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그 노래.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내가 영생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런 건 됐고요,
우리 먹을 거나 주세요. 결국엔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떡을 원하시나요?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배부를 수 있는 이 땅의 떡, 세상의 떡을 원하시고 계시나요? 초이스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든지 세상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놓치든지 예수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예수님, 양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함이 있나요? 만족하면서 안식을 누리시나요? 만약에 없다? 만약에 나의 인식도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분 만나야지 영생이 있고요,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있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실 때 무엇이었다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영원한 안식, 그리고 인식의 바뀜, 그렇죠? 그리고 영생의 양식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거 누리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번 주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는 겸손하게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